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현생 은혜 감사.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또 코로나도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내일부터는 우리 대전 지역도 3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3단계 올라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20% 인원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가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아가스를 노래 중에 노래, 최상의 노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솔로몬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라는 뜻으로 아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라는 것이죠. 또는 거룩한 사랑의 책, 낭만적인 사랑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말의 아가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로 되어 있는데 오페라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 솔로몬과 또 시골 노인, 노인이 아니죠, 시골 처녀 술람미, 그리고 찬양대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는 찬양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그런 오페라처럼 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순히 보시게 되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결혼을 하자라고 요청하는 구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의 갈등과 결혼한 다음 이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는가 봐요. 갈등과 성숙이 나타나는 원만하여지는 결혼의 단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아가스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자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려 7번이나 구체적으로 솔로몬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이 솔로몬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아가스는 그 노래들 중에서 노래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은 솔로몬 시대 초기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가스에 나타나는 당시 솔로몬의 이 왕비가 60명입니다. 그리고 후궁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솔로몬이 전성기 때 왕비가 700명이었어요.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약 965년경, 주전 965년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 배경은 이스라엘인데 특별히 북쪽의 중심 도시인 드르사라는 지역과 또 남쪽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라 그러면은 사마리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시대에 수도로 사마리아를 만드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이 디르사라는 지역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지역이 지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쓴 사랑의 노래라고 1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구애하고 또 결혼하게 되는 것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존 인물이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이 술람미라는 단어 자체가 솔로몬을 여성 어미로 붙이게 되면 술람미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솔로몬에서 파생된 여성명이 술람미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혹자는 아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실존 인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여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의 여성명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은 남성, 이 사랑하는 여인은 여성,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유일한 짝,
이런 의미로 여성령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주제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는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단순히 부부지간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구약에서 이걸 아가스를 정경으로 작업할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것이 항상 위험하거든요. 이 성에 있어서 극단이 뭐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성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성에 지나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을. 이 양극단이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이 성적인 관계를 천박하게 하거나 또는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서 멸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욕구나 그 즐거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순결한 그런 성적 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이 바로 이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성에 탐닉하는 것도, 쾌락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성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도, 금욕주의로 가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온전한 결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는 신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먼저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선적으로는 먼저 육체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정신적인, 영적인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한 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와 같이 부부로,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마찬가지로 아내도 그리스도 같이 주인으로 남편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또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함께 포함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9장 7절에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바로 이 혼인과 같이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포함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그리스도는 바로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핵심 구절인데, 이 핵심 구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아가스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원칙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가스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맥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여러분, 책이잖아요. 책은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에 그 단어 하나 떼와가지고 또는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 문장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장은 그 문단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단은 이 전체 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그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이 문맥에서 파괴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나무만 본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만 봤어도 안 되고 숲만 봤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나무와 숲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 숲에 나무가 있는 것이고 나무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숲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제대로 그 나무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숲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도 이 전체를 숲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나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이 단어나 이 문장을 봐야 되는 것이고, 더 소급시키면은 만약에 아가스다 그러면 이 아가스의 전체 책 내용 속에 어떤 주제 속에서 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맥적이라는 것은 문자적 해석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성을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문학성이 뭡니까? 이것도 문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수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 교훈집도 있을 거예요. 잠언같이, 전도서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시거든요. 시라는 것은 매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같은 경우 이건 역사서다란 말이에요. 역사적 맥락에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가스도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만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이런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레바논에 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레바논에 있으니까 이 솔로몬이 올라가서 레바논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오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레바논이나 아마나나 스닐이나 헤르몬 꼭대기나 사자나 표범 등이 거리적으로 멀고 위협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거리적으로 먼 곳에서 위험 속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어떻게 여성에게 다가야 되겠습니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되느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서야 된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바논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경을 고려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 배경, 지리적 배경, 기록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아시다시피 솔로몬 초기에 기록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그런 문맥과 또는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이로다 하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화 엄청 잘났다 그러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역적인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샤론이라는 것은 평야지대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평야가 샤론 지역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비옥한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 평야가 샤론인데 그곳에는 이 수선화와 백화꽃이 너무 흔하게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의 백합이다 그러면 지 잘난 맛이 아주 교만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시대적 배경 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적 상황 속에 지리적인 배경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여자다. 나는 볼품없는 여자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지리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해하는 것하고 그냥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여 만일 당신이 흔하디 흔한 백합화 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주변 여자들은 그저 가시 덤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는 남자의 여인을 칭송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게 이와 같은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일제시대 또는 뭐 그 이전 시대에 기독교 처음 들어온 시대든 또는 뭐 고려시대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자꾸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부강하고 이런 뭐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죽일 놈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사참배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 속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신앙과 조류와 그 시대의 정치 체계와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외로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도 산골짜기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을 끌어안고 신사참배를 본인이 혼자 하더라도 자기 학생들은 신사참배에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게 했던 언도도 가서 선교사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우리 교인들 어쨌거나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예배를 진행해 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친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 해석의 맹점이 거기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애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 언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가서조차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구절을 먼저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 큰 여우가 있고 작은 여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우들이, 큰 여우들이 와서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작은 여우들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랑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푸석푸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포도나무의 가지 뿌리 같은 걸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 농사를 지을 때, 포도원을 경영할 때 아주 위협적인 그런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왜 성경일까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사랑이 결실이 맺혔다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포도원에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작은 여우는 바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허물게 만드는 방해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것, 또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허무는 것,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허무는 것, 지극히 사소한 것이 시작되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큰 거면은 당장 깨닫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지요. 지극히 사소한 것, 자존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묘한 정말 사소한 것, 말 한마디, 이런 걸로 사실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큰 거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이제 상대방에는 큰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유아 세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는 장로님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에 집사님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처가 지적해 주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장로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입에서는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공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그니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의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거나 또는 이기심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게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큰 풍랑을 일으키는, 관계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게 단절시켜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진짜 관계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이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또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실은 무난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놓쳐버리게 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어여쁜 자여 하는 말이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술람미 여인. 근데 여러분, 저 예전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술람미 여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흑인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데 흑인인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묘한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흑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하느냐? 흑인이면 아름답지 않나? 흑인인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니까, 흑인이나 검으나 아름다운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인종차별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말이 흑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라는 거예요. 시골 처녀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포도원도 있고 그런 농사 짓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떼약볕에 태양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태양에 노출되면 당연히 피부가 검어지는 거예요. 햇살 아래서 힘들게 일한 결과 피부가 걸려서 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마엘 후손인데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 게달 민족의 장막이라는 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모래 폭풍에도 잘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성품이 그렇게 강건한 거예요. 잘 견디는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 인내심이 있잖아요. 태양볕에 걸렸지만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자기는 어디든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자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휘장과도 같다. 그것은 아름다운 외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2절부터는 신랑 솔로몬을 찾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행동인데, 내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입니다,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의 동산이거든요. 직역하면 솔로몬의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에 있고,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정원을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1, 2km 떨어진 곳에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솔로몬도 아마 여러 곳에 자기 동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근처에. 그런데 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 있지만 동시에 목자이면서 또 정원을 가꾸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처음 만날 때 왕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목자로 있는 솔로몬을 만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게 4장 12절인가 나와요. 그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이 중요한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부지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이거든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뿐 아니죠. 내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내가 몸으로는 내 안에 내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정신으로서는 딴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지금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7장 3절에 올라가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자신에게 속하였다는 표현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솔로몬에게 속했다, 남편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이 점차 성숙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상대에게 들어가 버린, 상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것으로 가요. 그전에는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그런다면 이제는 더 성숙해지게 되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랑의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사랑을 주는 단계로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실 주님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조금 어르신에게 부모에게 주면서 우리는 뭐 대단한 걸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 좀 헌신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대단한 걸 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에 비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점차 성숙하게 되면 결국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주는 것이 더 행복해지고, 주는 것이 더 감사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께 바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 지금 우리도 요새는 뭐 사인을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 도장으로 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인감도장이라고 해요. 인감도장. 그래서 인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장. 이 말이, 이 도장이 인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계약이 성립될 때에 그 정표로 인감도장을 찍었거든요. 자, 나름 인감도장. 이 도장은 소유주의 권리를 대신하는 귀중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주인은 항상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마음에 품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감도장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팔에 두라는 말은 인감도장을 끈에 묶어서 팔에 매달리고 다니든지, 또는 이 반지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지금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인감도장같이 늘 자기의 가슴에 매달고 싶고, 늘 자기 손가락에 반지처럼 이렇게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창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떨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같이 늘 있고 싶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냥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진실로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있지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 뭔가, 요절이 뭔가 할 때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심지어 서울같이 잔인하다. 이 말 자체가 안 좋잖아요, 이 어감상. 근데 이게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아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는 말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한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인 죽음만큼 이 사랑의 열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다. 이 질투라는 개념이 보통 우리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열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되는 그런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얼마만큼? 스올같이 잔인하다. 스올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인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나 지옥 나뉘기 전에 어디 가서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이게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냥 죽은 영혼이 잠깐 거하는, 누구나 다 가는 그런 곳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음부로 번역했어요. 근데 음부라는 개념이 사실 지옥이라는 개념과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 단어를, 스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하데스로 번역했는데, 이 하데스는 말 속에는 지옥이나 또는 이 악이라든지 또는 무덤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 음부라 그랬는데, 이 음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는 조금 묘한 게 있어요.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도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원래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그걸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음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낄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저승 개념이에요. 이 저승 개념은 사실은 이 기독교 또는 성경 개념과 상관이 없는 개념이거든요. 순전히 우리 한국인들이,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무속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 저승과 연결되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저승에 가셔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초대 선교사들과 또 한국교회 지도자의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나가보시면 외국에는 사도신경 속에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고신 측에서 그걸 다시 회복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우리말의 음부라는 개념이 묘하게 무속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번역을 할 때는 음부라 그러지 않고 그냥 원어 그대로 스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음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곳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더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죽음과 스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열정은 스올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뒤에 보시면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맹렬한 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앞에서는 7절에서는 사랑의 강렬함을 얘기했잖아요. 죽음, 질투, 스올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렬함을 얘기했다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이 물을 통해서, 앞에는 불을 비유했고 뒤에는 물을 비유하면서 불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렬하면서도 이 불멸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온갖 보화를 다 주고 사랑을 바꾼다 그러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온갖 부와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 제 안에 있는 것이니까.
비록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부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강렬하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이런 강렬하고 이 영원한 불멸한 이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 배우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강렬하고 불멸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강렬하고 불멸성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허지부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구제를 하든 친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 그리스도의 강렬하고 불멸한 사랑을 담고 있어야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사역에 임할 수 있고 동시에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 우리 개인의 의지, 우리 개인의 어떤, 죄송하지만 이 꿈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들을 행하는 것은 불멸하지도 않고 강렬하지도 않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강렬하면서 불멸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렬하고 불멸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